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4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당신이 금방 결정해서 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사람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수십 년 동안 목격했는데, 점점 더 이 성탄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이라고 하면 대단했어요.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즐겼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찬송을 부르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고, 또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 전날 이브날에는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조그마한 동네 같으면 동네 잔치처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기뻐했어요. 참 그렇게 떠들썩하게 보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조물주를 맞이하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성탄절이라고 해도 찬송도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캐롤송도 나오지 않고, 그게 그만큼 교회가 아마 식어졌는 것 같아요. 믿음이 식어졌고,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도 많이 식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탄절이 많이 쓸쓸해져 가는 기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걸로만 우리는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자시니까, 조물주시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오셨는데,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몰라봤단 말이죠.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어둠이 뭐예요? 사마귀요, 사마귀. 사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 사회부터 아마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그 토속신앙, 샤머니즘, 무당, 점쟁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기도 했고 조상을 숭배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게 해와 달과 별이 날마다 빛나고 있으니까 그 해와 일월 성신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연약하니까. 사람들은 나약하니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리새인들 도무지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22절에도 유대인들 예수님이 그들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그분이 사람이라니 그분이 저분이라니 저 사람이라니 그분이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이 감히 만질 수도 없었고 그분을 대면하여 볼 수도 없었고 쳐다볼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죽어요. 너무나 그분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대면하여 볼 수도 없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었다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조물주가 피조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니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었던 분인데
그런 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니까 사람 눈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고운 모양이 전혀 아니에요. 그분은 흠모할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을 뭘 흠모해? 에? 신을 흠모하지. 창조자를 흠모하지. 거룩하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흠모하지. 아니, 사람이신 예수를, 사람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을 뭘 흠모할 것이 있냐 말이요. 그래서 멸시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을 버렸어요. 유대 민족들이.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 700년 전에 그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오시겠다고 기록이 된 거예요, 미리. 그리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시냐면 미가야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 이 말이요.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오시겠다. 아니, 그 말씀을 수백 년 전에, 그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직접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다른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분이 예수시다 이 말이요.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 사복음서 전체에도 나오지만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은,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느냐? 그런데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되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 육신으로 오실 수가 없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실 수 없냐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히브리인들은 그분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복음이 이방으로 향해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증언을 해도, 성경 말씀을 드리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전해도 이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증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오늘날도 그래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아니, 다 들어보고 다 믿거나 판단을 해야죠. 들어보고. 한쪽 말만 들어보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니, 부부싸움을 했으면 남편 말만 들어보면 안 돼요. 예? 아내 말도 들어봐야 돼요. 분명히 싸움을 한 이유가 있는데 서로 옳대요. 상대방이 잘못했대. 아니, 그럼 다 들어봐야죠.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아니,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께서 그 구약 성경도 또 이제까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 다 증거하셨는데도, 말씀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그 성경 말씀을 집어주시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단 말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증거하시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단 말이야. 아니,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자가, 조물주가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그 육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들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나타나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다못해 무당 점쟁이도 그러잖아요. 예? 누가 따라다닌다 그러고, 뭐가 보인다 그러고, 영혼이 있다 그러고, 귀신이 있다 그러고, 아니, 무당 점쟁이들 그러고 마치잖아요. 예? 요즘 TV 같은 데도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가요?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영혼이 있다는 거. 아니, 그들도 그걸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쫓아서 판단해야 돼.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100년도 못 살고 우리 육체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100년도 대부분 못 살고 사라진다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영원하지도 않은 거예요. 100년도 대부분 못 가잖아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우리 영혼이라 말이요. 그것은 영원하다 말이요. 영원하다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따라서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아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수가 있느냐. 임마누엘 하실 수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사실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으로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니까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뭐 언급이 돼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아니 하늘에만 계셨던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대면할 수도 없었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말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요. 마귀의 일을 왜 멸을 해요? 아니 마귀가 하나님을 배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반역을 일으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쫓아서 멸망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신 거래. 왜? 임마누엘 하시지,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누군가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대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창조자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나요? 뭘 믿나요? 예수님 믿는다면 뭘 믿어요? 그분의 능력을 믿어요? 그분의 권세를 믿어요? 그분의 그 재산을 물질을 믿어요? 뭘 믿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나요? 예수님은 성경의 창조자시라.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만 믿어요. 그분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대. 그런 예수님은 복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병 고치셨대. 예수님은 병만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은 귀신 쫓았대. 귀신을 내쫓았대. 그럼 귀신 내쫓았는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셨대. 우리도 우리는 그 능력 행하신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그 아들이신 예수님만 믿어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따로 있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무슨 조각을 내서 한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체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에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단 말이요. 그 예수님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래.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장 2, 3절에 보니까 아들 예수님이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아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뭐 조각내서 한 부분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전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거예요. 예? 또 마태복음 1장 23절,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다.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신.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 통합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구원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잖아요. 예수 외에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에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아래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 이 말씀은 위에서 예수님이 위에서 났듯이 우리도 거듭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잖아요. 위에서 났다는 것은 거듭나는 거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가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거기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그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사건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휴대폰으로 읽어도 되잖아. 요즘은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성경 척 펴놓고 읽는 것이 더 좋아요. 휴대폰으로 읽는 것은 한 50%밖에 안 돼. 읽는 거. 들어오는 것이. 정말 이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읽는 것이 좋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아요. 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 증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응? 예수 믿는 것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거부가 되고 부자 되고 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거 나는 것은 그분의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이요. 그게 사실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기다렸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나서 50년 100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때가 끝나면 영혼의 때가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것을 목숨 걸고 전했잖아요. 나가서. 예수님 제자들이 순교했잖아요.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하고 3년 동안이나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살았단 말이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잖아요. 사도행전에 다 보잖아요. 그리고 사도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신 거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셔서 떡을 나누시고 음식을 나누신 거, 생선을 잡수신 거 봤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구름을 타고 가시는 것까지 다 모았잖아요. 이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왜? 권능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 그래야지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예수의 증인될 수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지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당하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해요. 둘째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불못이라예요. 불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전했잖아요. 제자들이 전했잖아요.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21절 오늘 말씀 21절에 또 24절의 말씀처럼
21절에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이 끝나기 전에 구원받지 못하면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제사함 받지 못하면 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주님 가신 곳에는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죽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못하면. 또 24절에도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한 것처럼,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갈라진다 이렇게. 성경은 그것을 다 성경이 그거 기록한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전하죠. 그렇게 말하죠. 그게 진실이고 팩트고 사실이고, 그것이 오직 유일한 진리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것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24절 말씀처럼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산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제자들도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예? 그들이 제일 처음에 외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말씀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이제 그분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되는, 사람이 건강해도 죽을 수 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죽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몇 달, 몇 년씩 수십 년을 병에 걸렸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맞이할 때는 건강했던 사람이건 병들었던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회개가 사실은 뭐냐 하면은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 일을 알 수 없어요. 귀신들도 몰라요, 사실은. 사실은. 네?
그들이 잘 아는 특기는 과거 일을 잘 알아요. 과거 일은. 왜냐하면 그들은 죽지 않아요. 예? 수천 년 동안 죽지 않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과거 일은 잘 알아요. 그래야 미래 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일은 그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 일은 그들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간혹 자기들끼리 짜고서 알아맞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를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있는데, 창조자께 있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이게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있는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 내 이름으로 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어요. 이 땅에 잠깐 오셨어요. 이 땅에서 한 30 몇 년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30 몇 년이라 그래요. 정확한 날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살다가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셨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니까요. 근데 누구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아니, 석가모니하고 비교하겠어요? 공자 맹자하고 비교하겠어요? 마호메트하고 비교하겠어요? 아니, 천사하고 비교하겠어요? 피조물하고 비교하겠어요? 누구하고 비교하겠어요? 아니,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이니까, 아니, 사람을 보니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요. 그를 사모할 것도 없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분은 창조자시다. 임마누엘이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사온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사온데, 그것을 증거하고 있사온데,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역사 속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증언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우리도 그 증인들 편에 서게 하소서. 우리도 예수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버지와 세계 만국에게 증거하고 증인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길에 죄 가운데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의롭다 칭함 받고 빛나는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